상담 4번 지옥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두려워할 자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지옥에 보낼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진짜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면 지옥은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곳이다. 또 이것을 나락, 구렁텅이, 저성, 황천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옥을 사전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나요? 그러나 여기 이 말 속에는 깊은 함정이 있지요.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의 고도의 속임수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단을 더 두려워하고 당회가 더 두렵고 노회를 더 두려워하고 있지요.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달았는데도 교단에서 쫓겨날까 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분리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지요. 그 길로 가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옥에 보낼 나를 두려워하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누구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최종 처벌권을 내리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겠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를 두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세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선교사, 거짓 일꾼, 거짓 형제를 다 포함돼요. 날마다 진영제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과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자들과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과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가고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회개 못하니까 생명이니까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이 기회에 분명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율법을 범한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외에 다른 어떤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과 철학이 기준이 되어서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옥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나요? 미혹하는 마귀와 짐승과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또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이곳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받아 보셔야겠지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크고 흰 보좌에 누가 앉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 앉으셨지요. 이 심판 때는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과 바다가 없어졌어요. 우주 공간이 상상 초월로 엄청나게 넓겠지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서 내가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지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크고 작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보좌 앞에 섰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이 책은 곧 생명책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대신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받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바다에서 그동안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면 정말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지요. 이제 죽는 것도 끝이 나서 사망 자체도, 그리고 죽어서 가 있는 장소도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게 되고, 죽은 자들이 물론 떼수하고 일제히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과 음부도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불못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해요. 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이 불은 전기불이 아니고 활활 타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목말라도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정말 고통 속에 고민만 하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 속에 타 죽으면 고통이라도 끝날 텐데, 지옥의 불은 꺼지지도 않고 죽고 싶어도 영영이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있나 봐요. 근데 지옥은 사람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뱀이 지옥에 있다면 불에 타 죽을까요? 죽지 않겠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옥은 어둡고 가서 슬피 우는 곳이고 이를 갈며 지내는 곳이에요. 전혀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고, 틀끝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나올 수 없고,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들어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어떤 자가 지옥에 들어가는지 볼까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줄 알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무조건 지옥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셨나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아기가 출생하면 출생신고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출생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야 출생신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썩지 않는 씨,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곧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 곧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은 현대 성경에 보면 비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현대 성경에 보면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선 비겁자와 내게 불충실한 자, 타락한 자와 살인자, 부도덕한 자와 마술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갈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겁하다는 것은 비열하고 겁이 많다는 뜻이에요. 왜 비겁한 행동을 할까요? 두려우니까 그러지요. 최초의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제일 먼저 자기의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잎을 치마를 삼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왜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벌거벗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어떻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떠나실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옷이 벗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옷이 벗어지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는 무엇인가요? 침례는 담글침, 외도 외에요. 잠그다, 담그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 침몰한 배를 인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뭘 먼저 받았을까요? 바울이 뭘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곧 침례예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죽었으면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누가 내 안에 살아야 계실까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셔요.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도 입혀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또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목사님들은 왜 교인들에게 침례식을 주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침례식을 주면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출교시켜 버린대요. 정말 충격적이죠?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당연한데 어떻게 침례식을 했다고 출교할까요?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으나 내막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하고 있으면 누구 종인가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왜 자살죄는 지옥 간다고 할까요?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 바로 문제를 삼지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사도들이 한 적이 없는데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으로 몰리고 있어요. 혹시 잘못된 것을 알았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공결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러지요. 그러나 이에 대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 없이 행한 것 정말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르지 않고 비겁하게 돌아선 적은 없었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맡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할 때도 정말 많지요. 성질이 고약하고 흉악하여 한 성질을 하는 자들과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점을 치는 자들과 나무, 돌, 쇠붙이, 흙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셨어요. 거짓말대에서 1등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거짓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1등을 했대요. 우리는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지요. 근데 영적으로 거짓말 중에 진짜 거짓말은 어디서 할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복음을 거짓말시켜서 잘못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면 이렇게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데 아직도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함을 입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장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잘못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아서 잘못 믿고 잘못 전하면 정말 안 되겠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가 누구인가요? 마귀지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은 새벽녘 동쪽 하늘에 뜨는 지극히 밝은 별, 금성을 말해요. 금성은 태양계 내에서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 위치한 행성이에요. 서양에서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비너스라고 불러요.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밝은 별이에요. 금성은 1년 중 한동안 초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별인데, 또 다른 때는 아침 동쪽 하늘에서 그 어떤 행성이나 별보다 늦게까지 보이기도 하고, 또 금성이 가장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대낮에도 육안으로 볼 수 있대요.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샛별 또는 계명성이라 부르기도 해요.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저녁별이나 개밥바라기 또는 태백성이라고도 불렀어요. 저녁에 배가 고플 때 이 별이 뜨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개밥바라기라고 지었대요. 계명성은 교만한 바벨론 왕을 비유하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땅으로 쫓겨난 천사 곧 사탄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새벽별, 샛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샛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재림을 예고하는 별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고 강명한 진짜 새벽별이세요.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올 무렵 밝게 비치는 새벽별은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별이지요. 범죄한 천사에 대해 여러 성경에서 해석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 성경에 너 새벽을 여는 샛별 바벨로나 네가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이게 웬일이냐? 네가 세계 만민을 둘러 엎드니 이제는 너 자신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느냐? 정말 극과 극을 볼 수 있지요. 세계를 손에 쥐고 둘러 엎드니 이제는 바닥 생활을 해야 하는 초라한 신사가 되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섬겼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새번역 성경에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보라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구다니.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아침의 아들이란 귀한 존중을 받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생각으로 교만해졌을까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런 것을 보고 꿈도 야무지다고 해야 하나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지나친 욕심은 삼가하라는 말이지요. 희망이 너무 커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비꼬아이르는 말이지요. 언감생시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랴.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북극 지폐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엔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맞수가 되겠다 이렇게 막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 좀 보시야겠지요. 제일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나요? 꿈은 사라지고 정말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됐지요.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감옥에 깊이 내려갈수록 형이 더 무거운 것을 말하지요. 맨 꼭대기에 오르려다가 맨 밑바닥에 던져지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어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바닥이 어디일까요? 정말 끔찍한 지옥이지요. 이사야 14장 16절에 너는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여러분은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경동시킬 수 있으세요? 못하지요? 경동은 놀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세계를 항무지로 만들고 성읍을 다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요?
마귀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쁜 것만 심었으니 정말 나쁜 것만 거두게 되었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씀대로 정말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셨지요. 세계를 뒤흔들던 마귀를 어떻게 지옥에 잡아 넣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금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원 동안 결박하여 무저금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잡아 묶어서 던져놓고 무저갱 열쇠로 잠궈버렸어요. 무저갱은 구덩이 끝이 없는 곳인데 마귀를 거기 던져 넣으셨는데 몇 년 동안 있게 하셨나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가 1,000년 후에 반드시 잠깐 놓여주게 하셨어요. 1,000년 후에 옥에서 풀어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곳 백성 곳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재벌옷 개 못 준다고 하더니 이번에 나가면 반드시 정복하고 말 거야 하고 칼을 갈고 있었나 봐요. 1,000년 동안 옥에 갇혔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사방에 백성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1,000년 왕국이 지난 후에 마귀가 백성을 선동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과연 마귀 뜻대로 승리할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맞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불의를 내리셔서 다 불살라 버리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속한 것이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증명하셨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렇게 한 방에 끝이 났어요. 그러면 마귀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는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돼요.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서 함께 일하던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다 지옥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형벌받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아멘. 자색 옷은 왕과 귀족들이 주로 겨울에 입는 옷으로 부와 기를 나타내고, 고운 베옷은 왕과 귀족들이 주로 여름에 입는 옷으로 부와 기를 나타내요. 한 부자가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사치하게 살았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헌대는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를 말해요. 부스럼 또는 종기를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 지방 사투리예요. 거짓 나사로가 헌대를 심하게 앓고 있는 것 같지요? 앉아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구걸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1절 말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아멘. 근데 이 거지에게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고
오히려 개들이 나와서 혼대를 하고 갈 뿐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결국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지요. 나사로가 천국 갔으니 정말 천만다행이지요. 부자가 화롭게 먹고 마시며 산다고 천년만년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부자도 죽게 된 날이 오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믿음이라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큰죄, 작은죄, 원죄, 자범죄, 그리고 자살죄도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만을 믿을 때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음부는 지옥 가기 전에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부자가 죽기 전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죽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음부는 어떤 곳인가요? 아무리 목말라도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곳이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할 수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애를 태우는 곳이에요. 음부나 지옥이나 고통받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생존의 식구들은 이런 끔찍한 곳에 절대 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어롭게 살았어도 결국에 지옥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면 이것은 절대 행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바동되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미리 준비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나로처럼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사금 16장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지옥은 고민하는 곳이고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에요.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지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천국을 선택해야지요. 그러나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며 위로받고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음부와 나그는 한번 들어가면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음부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음부에 와보니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이 들겠지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는 이 고통받는 곳에서 나갈 수 없다니까 그럼 나사로라도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절대로 오지 않기를 소원했어요. 어떤 형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런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니까 그럼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럼 지옥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지옥 가겠습니다. 부모님이 지옥 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된 도리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지금 아버지는 그곳에서 자식들이 이 끔찍한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그렇게 전해주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지옥 가야 되고 자식들도 안 믿으면 이 끔찍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그 형제가 지금은 진급해서 지방에 있는 경찰청에서 서장님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탄은 끝까지 인정을 붙잡고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끈질기게 혼돈시키고 속이고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와서 들으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부자의 형제들은 현재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뜻이 되지요. 정말 죽은 자가 저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면 회개할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권면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탄탄대로의 길이에요. 영원한 축복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영원한 축복이고 행복이고 상급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어서 천국에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칭찬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해 주셨는데도 거절했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결박되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맑은 공기를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토록 연기나는 매운 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숨쉬기도 너무나 괴로운 연기가 나고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생선의 식구들은 이 지옥에 단 한 명도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보장해주지 못해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지금 잘 선택하시고 결심하셔야겠지요.